여름과 가을이 공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걸어도 뛰어도 피곤치 않게라는 이 세 단어 속에 우리의 바람이 다 있는 줄로 믿어요. 어릴 적에는 그렇게 운동장을 뛰고 또 뛰고 또 뛰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다 마찬가지실 텐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지개를 쭉 펴면서 행복하게 잘 잤다, 오늘은 좋은 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 빼놓고는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 빼놓고는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래. 아이고 피곤해.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피곤해.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피곤치 않게 하겠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겠다. 삶의 여정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겠다.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행복과 성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특별한 새벽 기도를 마쳤어요. 공교롭게도 성경 66권이 맞춰지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 오늘로서 끝났어요. 다시 처음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가 시작될 텐데, 이제 성경 66권을 말씀을 통하면 1189장이거든요. 이 1189장의 성경은 첫 번째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 여러 측면으로 말씀이 조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성을 끝나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이 다양성이 하나로 통일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낙원, 최고의 행복한 터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흐릅니다. 네 강이 흘러서 에덴의 모든 식물이 살 수 있도록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갈증을 해결해주고 초목이 살 수 있는 넉넉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네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이 우리들의 인생, 나의 인생의 사계절이다, 그렇게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강의 이름, 첫 번째 등장하는 강이 비손입니다. 비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비손이라는 강의 뜻은 뛴다, 그러네. 뛴다. 유년기. 프로이드가 인간을 이렇게 쭉 연구하면서,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인간을 4계절로 나눴어요. 유년기, 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4계절로 나눴는데, 여기 비손, 뛴다라고 하는 여기는 유년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껏 먹고 그저 그냥 청방지축처럼 뛰어도 그 뛰는 모습을 보면 행복한 게 부모예요. 유년기는 건강하게 뛰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소년기에 들어가니까 두 번째 강의 이름이 뭐냐면 기혼입니다. 기혼이라는 강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소년기 때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부모의 은혜를 믿고 살아야 행복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소년기에는 가장 부모의 은혜, 또 부모를 떠나서 스승의 은혜, 또 스승을 떠나서 삶에 나를 가르치는 모든 것들의 은혜를 덧입어야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잠자고 있을 때 그냥 억지로라도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면서 그냥 눈물을 안 나오면 물이라도 떨어뜨려요. 물이라도 떨어뜨려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어느 때라고요? 소년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년기가 세 번째 강인데, 이 세 번째 강이 히드겔입니다. 히드겔이라는 강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결실이에요. 우리 스스로 장년기다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결실이 있어야 돼. 내가 이 땅에 왔다가 그저 갔다 그저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닮은 또 하나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자녀고, 내가 이 땅에 빈손 들고 왔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남기고 가는 것이 재산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서 저축, 믿음의, 기도의 저축 통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결실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사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저금 통장을, 기도의 저금 통장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가 말하는 마지막 네 번째가 노년기인데, 놀랍게도 에덴 동산의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오늘 나일 강이에요.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뜻이 이름이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뭐니 해도 나이 먹으면 능력이 있어야 돼. 두 가지 능력만 있으면 돼. 두 가지 능력. 있잖아요. 70 넘으면 이쁜 사람이나 안 이쁜 사람이나 다 똑같아. 틀린가? 여기는 아닌가 봐. 70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아. 70 먹으면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다 똑같아. 뭘 하려면 오래 살려고 똑같이 운동해. 똑같이 운동해. 근데요, 나이 들어서 어깨를 쫙 펴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 두 가지 능력 있는 사람이 어깨 펴고 살아요. 첫 번째, 건강한 사람. 그리고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 주머니가 항상 따뜻해야 돼. 주머니가 따뜻해야 차 한잔 마시러 가세요. 요새 커피값이 얼마나 비싸요.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1189장을 통해서 한결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테마가 있는데, 그 말씀의 주제, 다양성이 아니라 통일성이 있는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들어라예요. 들어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이 들어라는 말씀을 언어로 말해 세마라고 그래요. 세마. 마태복음 11장 15절,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고 그랬어요. 들을 줄 알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지금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어. 들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의 7교회를 향해서 한결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때가 가을철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기도하는 절이고, 가을은 열매를 맺는 절이고, 가을은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가 가을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신앙의 본질이 다시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 어떤 생명? 풍성한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율법이 아닌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꿔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바람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가짜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 여러분, 믿음도 가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가짜 믿음, 이게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해요. 땀을 흘리면서 해요. 허리가 휘질 정도로 봉사해요. 주머니가 그냥 늘 봉사하면서 비어있어요. 그런데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나는 안 보이고 주님만 보여야 돼. 내가 영광 받으면 주님 영광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로 바꿔지는데 그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아멘 하셔야 돼요.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어야 된다. 성경은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방법론이 문제가 어떻게 연구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성경의 문자와 능력이, 성경의 문자가 능력 있는 것이고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분석하는 통쾌함,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통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 장소를 알았어요.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하니까 경배하지 못해서 아바드, 예배하지 못해서 엎드리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림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론의 박사라고 말하면서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무지하며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지적으로 부족해도 성경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이 능력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이에요. 가을은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특권이다. 특권. 처음은 데이트로 시작할 때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 데이트할 때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좋지.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지나봐. 같이 있는 것이 지겹잖아. 예? 그때는 뭐가 있어요? 친밀한 대화가 있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신앙 생활할 때는 무슨 기도할지 몰라요. 그때 주님이 가르친 거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해라. 내가 이 소리 듣고 싶다. 우리 이런 말이에요. 애기 낳았어요. 100일 지났어요. 한 6개월 됐어요. 아기에게 최고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는 야,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그러면 아빠는 샘나가지고 엄마 하지 말고 아빠 해봐. 아빠 해봐. 뭐 듣고 싶어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예?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는 일 바라요. 최고의 기도 가운데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침 저녁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번 가을에 꼭 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신약의 교회는 전도하라고 자극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다가 체포됩니다. 여러분, 공회석상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엄한 경고와 위협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복음과 은혜가 불타올라야 돼요.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불타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복음 전하는 겁니다. 무서운 핍박이 가해져도 커다란 불이 흩어져 사방에 불독이 떨어져도 그 불독 가운데 또 다른 큰 불이 일어나는 것 우리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헌신생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기에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일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90이 되든 80이 되든 그리운 것은 부모예요. 부모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와의 추억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영적 아버지와의 체험의 스토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와의 체험의 스토리.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헌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신하면 드림이라고 착각하는데 드림이 아니라 헌신은 나를 내주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초 한 자리 있으면 어둡습니다. 어두운 밤에 초 한 자리 있으면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의 초가 자기 몸을 태우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어둠이 빛으로 환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따지면 무게가 나가는 가치예요. 무게가 나가는. 두 번째, 이렇게 걸어도 뛰어도 피곤치 않는 삶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느냐? 되게 피곤하지 않는 나는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여서로부터 장자권의 명분을 빼앗아서 애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세월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많은 재물과 가족을 거느리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때 집이 가까워졌어요. 집이 가까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분노를 달래고 아버지와 가족을 만나서 자신의 잘못을 보상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취, 업적, 공로로 자기 잘못을 갚으려 합니다. 성취, 업적, 공로로 자기 잘못을 갚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가족들과 종들 그리고 모든 양떼들을 강 건너편에 먼저 보내고 자신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강 건너지 못하고 이쪽 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야 돼요. 야복강 나루통에서 천사와 씨름이 시작됩니다. 이 씨름의 결과는 천사가 야곱의 한두 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이제까지 믿었고 이제까지 의지했고 이제까지 섰던 두 다리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응? 이제는 도망 못 가. 응? 야곱은 그때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나는 이제 걸어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낸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가요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그동안 아버지를 속였던 것,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됐던 모든 속였던 것, 그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지금까지 나는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 힘으로 하던 모든 것이 끝장나 버렸습니다. 누구로부터? 천사로부터 씨름해서 졌기 때문에. 야곱은 이때부터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이 힘이 아니면,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살 수 없는 존재. 야곱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현대 성경을 빌려보면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발버둥 치는 필요가 없다. 간사한 내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라. 이것이 뭐냐? 신앙이다.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몸부림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복음 전파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배 생활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이기는 자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 은혜의 세계는 내가 깨어질 때 새로운 내가 세워지는 것이 은혜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가 항복하고 포기할 때 성령의 능력이 권능으로 찾아와 붙들어주는 거 은혜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로운 삶은 오늘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평생 걸어가도, 어떻게 평생 뛰어도 피곤치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내 재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아멘하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기는 노 미음이에 띠는 노 미음이 있다.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 리얼하게 기는 놈 이에 띠는 놈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한술 더 떠요. 띠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요새는 나는 놈 위에 붙어 사는 놈이 있다. 붙어 사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캥가리족이 많기 때문에 붙어 사는 놈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성령의 능력, 예수의 힘에 붙어 사는 신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